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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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10월 달이라서 10월, 11월, 12월만 인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다른 교회 가십니까? 라고 저 다른 교회 안 가니까요. 이제 이 인사를 3달 남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말씀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과도기를 잘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냐라고 그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신랑이 아닌 들러리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그 3가지 고백을 통해서 과도기를 잘 이겨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어가는데 31절 말씀해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이 전혀 다른 존재다, 전혀 다른 인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땅에서 난 이는 나,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또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만물 위에 계시는 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땅에서 난 자이기에 위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 나는 그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 높은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받들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인데 왜 안타깝냐면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은 모두가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너희들이 듣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듣는 모든 말씀은 거짓 아닌 진리의 말씀,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전하실 때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받는 자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이 가까운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가 될 겁니다. 세례 요한 쪽에는 사람들이 적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고 이 모습을 본 요한의 제자들은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여도 그것을 뚫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으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법도 한데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받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받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으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듣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의미거든요. 듣는 것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거기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색이다, 마음을 열어 영접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듣기는 듣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대변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궁금해서, 혹은 평상시에 듣던 내용과는 달라서, 혹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서 나와서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서 나는 세워야 되고 예수님은 더 흥해야만 한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신랑이 아닌 들러리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은 이제 사라질지라도, 쇠하여질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의 교회에 접목하면 어떨까요? 지금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한번 접목을 해 보십시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많을 겁니다, 추측하지 않고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단정 지을 수 있냐면은 그것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좋아하지 않는 모습에서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좋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한 구절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보라 라고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을 꼽으십니까? 아마 다수가 시편 23편, 시편 1편, 요한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된가, 그런 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막 죽어라, 막 죄 지으면 죽는다, 뭐 그런 말씀 없으시잖아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복 받아라, 여호와의 복은 만대까지 이를 거다, 이런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 되면 좋죠. 그 복이 제게도 적용돼서 그걸 진짜 누리면서 살면 좋죠.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도 그 복이 이어져서 자자손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찔림이 있고 읽으면 불편해지고 그만 읽고 싶은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그리고 혹 다른 분들은 찔림이 있고 읽으면 불편한 말씀을 잘 읽지 않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류의 설교를 썩 이렇게 즐겨 듣지 않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설교 말씀을 즐겨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류의 말씀들은 잘 듣지 않더라고요. 다소 불편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모든 말씀들을 증언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싫거든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을 치다라는 것은 인정하다, 증명하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원어의 의미는 인을 침으로, 인정함으로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지닌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효력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말씀에 대한 효력을 가진, 법적인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들 생각들을 많이들 안 하십니다. 왜요?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믿는다, 아멘. 그럼 뭐가 와야지, 뭐가 보여야지 믿거든요. 근데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내게 없는 것 같고 또 확실하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난 것이요, 하나님께 직접 듣고 본 말씀이요, 그것을 믿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거든요.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 맞다. 그러니까 믿어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행동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량없이라는 단어는 어떤 척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무궁무진하다, 무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또 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무제한이다,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능력이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기는 듣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듣기는 듣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 없는 제한적인 존재가 아닌 무제한적인 존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되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한량없는 성령이 있는 것이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성령 충만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에게 무제한적으로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나타낸과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존재인 우리는 왜 이렇게 삶이 버겁냐? 왜 삶을 이겨내지 못하냐? 왜 기도의 응답이 없냐? 이런 질문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성령 충만함은 한 번 경험함으로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에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한 건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었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네,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럴 수 있지, 들어와, 너 들어와, 끼워줄게, 들어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이빔을 쏘고 막 이렇게 입모양이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오물조물 되면서 막 창문을 내리고, 야 창문 내려보라고 막. 저만 그런가요? 아이고, 네. 여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함과 늘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작은 것 하나에도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이해했다가 삐졌다가 이 모든 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을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켜보면 성령 충만할 때는 이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원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원망으로 시작됐다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면 원망함으로 시작했지만 끝내 웃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내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요. 전에 제가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말 그대로 교회 오빠인 이관희 씨가 시험을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이관희 씨가 큰 병을 얻어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영화 중에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 있고 가슴을 울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 식으로 찍었는데 그 담당 제작자가 이관희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보여질 거다. 목회자들이 이관희 씨에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는데, 앞에 사진을 띄워드렸지만 글씨가 작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발생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도를 들으면 아멘 하면서도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의심치 않아요. 근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는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도,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거두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기도,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관희 씨를 위해서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 병이 치유될 거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반드시 질병은 치유될 거다, 속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 기도보다는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서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한 감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일깨워주는 기도가 너무 좋았다, 은혜로웠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관희 씨의 모습인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요, 36절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영생이 있다라는 건데, 영생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구원의 은혜도 없고 되려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오셨으니 믿는 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또 믿지 않는 자는 진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 놓아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확대 해석을 해보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순간이 이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생을 마감하고 가는 곳 받는 선물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인생이 안타깝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든 순간을, 그 황홀한 그 모든 순간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허망하잖아요. 정확하게 믿는 자들은 내세의 영생, 즉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가는 그곳에서도,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믿는 자들만. 듣기는 듣되 듣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듣고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빼고 진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변할 수 있는 건가요? 변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진리가 변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진리면 하나님이 맞다고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셔요.
그런데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할 거다,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정확하게 변하지 않으신데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좋은 상황과 환경일 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닥쳐오면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변해버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복이 아닌 반대의 것이 내게 왔을 때 한번 본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변했는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늘 변함없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우리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될 텐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버리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변한 내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데 내가 변한다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들면 나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는 하나님, 또 그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행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은 분이시니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고 생각될 때 나를 돌아보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죠. 언제나 늘 이겨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걸어가든 넘어지든 쓰러지든 어떤 자세를 취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늘 언제나 내밀고 계시니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낭망될 때마다 그 쭉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